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연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룻기의 말씀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또 유력한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부유하고 또 덕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를 소개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2절에서는 장면이 바뀌어 이 땔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제가 가서 밭에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다라고 말하자, 나오미는 이 며느리에게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따라갈지어다라고 하며 참으로 애틋함이 느껴지는 표현으로 이 룻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룻은 밖으로 나가서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로 결정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서 23장 22절에 보면 밭에서 추수를 할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남겨진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과 또 땅이 없는 나그네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렇게 남겨지고 떨어진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밭으로 바구니를 들고 갑니다. 물론 룻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모압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모압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떨어지고 남겨진 이 이삭마저도 룻이 자기에게 기회가 올까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살아야 했고 과감하지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먼저 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을 골라야 했을 텐데, 추수가 끝난 지 오래된 밭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주워갔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생산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밭은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 밭이라는 겁니다. 비록 쫓겨날 수는 있지만 남겨진 것이 많은 밭이기 때문에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의 허락을 받은 후에 이제 추수하는 사람들 뒤에 가서 떨어진 곳 그리고 모서리에 남은 것들을 뒤따르며 그 남겨진 이삭을 열심히 줍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 밭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보아스가 묻자,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다녀온 것 말고는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였는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가 모압 여인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읽고 있던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두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룻이 찾아간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오미는 이삭을 주우러 가는 룻에게 자신의 친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밭으로 가면 좀 더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룻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밭에 가서 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그곳에 찾아갔을 뿐이었습니다. 때는 추수가 한창인 시기였고 또 밤마다 추수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보아스의 밭을 추수하는 날이었고 또 우연히 룻은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는 구절이 4절에 나오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라는 단어인데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보아스는 나이도 꽤 있는 사람이었고 땅의 지주였기 때문에 보통은 종을 한 명 시켜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전체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사원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쉽게 말해서 회장님께서 지금 생산 현장에 직접 직원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행차를 하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또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맨날 그 밭에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침 그날 그리고 마침 그 시간에 그곳에 왔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하심, 즉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룻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인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저 발생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과 마침 보아스가 왔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은 한 번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우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나지? 어떻게 저기서 저 일들을 내가 만나게 되었지? 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인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이렇게 고집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의 고백의 차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우연이라는 것으로 포장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많은 영상들 중에서 몰래 카메라로 사람들을 이렇게 웃게 하는 콘텐츠가 참 많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미 각본을 다 짜놓고 이 몰래 카메라를 당하는 그 사람을 모르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 또 우연을 가장한 실수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곳에 속아 넘어가면 마지막에 몰래카메라를 성공했다고 다 같이 웃고 끝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몰래카메라를 찍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4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야훼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든 걸음들 그 걸어가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길을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룻의 걸음을 걸어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아침에 밭에 가기로 결정한 그날 마침 일꾼들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조정하시고 또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날 현장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룻을 수많은 밭들 중에서 그 밭으로 이끌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몰래카메라는 아주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결국 만나게 되는 필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모양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깜짝 놀래도록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우연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준비해 놓으시지만 아무에게나 허락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다 해주셨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포장해 놓으신 이 우연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이 우연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룻은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밭으로 갑니다.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또 외면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물론 룻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만약에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서 죽겠습니다라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룻은 현실을 바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밭으로 향합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연이라고 하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게으름을 피우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룻이 때거리가 다 떨어졌는데 나는 그래도 못 나갑니다 라고 집에 있었다면, 그리고 반대로 나오미가 그 바구니를 들고 며느리를 대신해서 나왔다면 아마 룻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범람하는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그 뒤에서 다 서 있고 이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저 앞에서 강을 향해 걸어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강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전히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저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홍해바다가 갈라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저 제사장들이 강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궤를 메고 그 범람하는 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제사장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자신 있게 명령을 내려서 앞으로 가라라고 했던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강에 다 왔는데 여전히 강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이 언제 멈춘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에 보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라고 기록합니다. 15절 다시 후반에 보니까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강에 담기자 그때 강이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를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궤를 메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강 앞에까지 왔는데 그 물에 발을 담그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셨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내가 그곳의 물을 물에 그 강에 발을 담그는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행동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강을 향해서 발을 집어넣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롯이 만약에 남의 밭에 갔다가 무시와 외면을 당하고 이삭을 죽기는커녕 어려운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강에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은 흐름을 멈추었습니다. 롯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바구니를 들고 그 밭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만남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행동의 옮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것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세 가지의 경우 중에서 누가 가장 감사하게 될까요? 누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여서 우연으로 포장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